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 26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1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성,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 바로 삼위일체,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2절, 2절이면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아멘.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던 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묻힐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묻힐 땅 밑줄 그어주시고 물을 바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하셨고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여기다 하셨다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 하셨다에다 여러분 해석하라. 그래서 이 여기 하셨다가 카라, 히브리어 카라라는데 카라라는 것은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묻힐 땅이라 부르셨어요. 땅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들이 나오게 되고 땅이 짐승들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카라라 했어요.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걸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의 생물들로 이제 충만하게 되어져요.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카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새들로 이제 하늘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름 카라 불렀다는 말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늘 축복하게 되어져요. 우리 창세기 22장 넘어가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살려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누가 올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창조하신 일, 그 두 번째는 창조하셨던 것에 이름을 이제 카라, 이름을 부르신 일, 이름을 부르며 그것들을 축복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장에 우리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것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너를 보니까 호탕하게 웃는구나, 호랑이. 네 아빠를 보니까 집게와 같이 생겼구나, 집게. 너 보니까 얼룩홀로 생겼구나, 얼룩말.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렀다에다 밑줄고, 이 이르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부르셨던 것, 그 카라, 이름을 줬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대동치자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하셨던 일, 하나님 하셨던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름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권대호가 되어지거든요. 권세권, 큰대, 하늘호. 하늘의 큰 권세를 이제 하늘과 같은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대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권대호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김찬영 어디 갔어? 네. 우리 김찬영, 그러면 김찬영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맞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은 이름들을 찾아준 거예요. 이름들을.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많은 경우 사회에서도 이름이 없어요. 뭐 김부장, 박과장,
김 선생 뭐 이러지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여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는 어이 거기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가서 야 임마 그런단 말이에요. 이름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이름을 찾아준 거. 교회에서는 김종락 장로님, 전수일 목자님, 권도경 조원지기님, 김필선 목원님 이렇게 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이름을 찾아준 거.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름을 서로 부르면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셨던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름과 함께 직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권대호 목사라고 할 때는 권대호 그리고 목사는 칠목 그 다음에 스승사잖아요. 권대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냐면 하늘과 같이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자이며 나의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에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황강원 목자님 부를 때는 그 황강원 목자님에게 이제 황강원이라는 이름에 담기는 축복과 함께 목자라는 그 직분에 담긴 축복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목원교회 오늘 39주년인데요. 목원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목원이라면 칠목 동산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양을 치는 푸른 동산. 그래서 목원이라는 이름 속에는 시편 23편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안세령 목원님 부를 때는 그 목원님 안에 목원이라는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원님들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목원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시편 23 하나님 당신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푸른 초장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은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부르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거기 물 좀 떠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씨? 혜진 씨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뭐를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그를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제 이름을 부르면 축복했던 하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지으며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냐면 남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들의 권세를 찾아주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진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아주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그들의 권세를 찾아주고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공교회는 서로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인데요, 아마 지금 썼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전신마취시켜 하셨다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전신마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찢으신 거예요, 칼로.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갈빗대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살로 채우고 다시 그 옆을 꼬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제는 특별은총에서 일반은총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 자 공상만화처럼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갈비대를 쑥 빼서,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전신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찢어서 물과 피가 쏟게 되어지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고 그리고 다시 살로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꼬매고 그렇게 되어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집어낸 그런 갈빗대를 가지고 뭘 만드셨느냐? 우리 이제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아담 안에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그림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병사가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가 찢어집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아담이 이제 옆구리가 찢어지면 물과 피를 흘리고 아담에게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기시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뭐가 만드냐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장 2 안에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공동체, 그다음 공동체 리더의 자세, 그 다음에 사회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구원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DNA도 있는 거예요. 그 DNA에서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엄청난 철학과 그다음에 여기에 엄청난 이제 이론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요. 구원의 의미. 오늘 이제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담이 잠들게 하고 전신마취시켜 아담을 수술해서 그 안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에베소 5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까 설명하면서, 그리고 결혼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가 이건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이 안에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와 결혼하는 이 이야기는 아담 안에서 그냥 하와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사람이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과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분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아담 안에 있었던 신부가 이제 갈빗대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그러자 이제 그 신부를 향하여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아담에게서 이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뼈도 내 뼈이고 살도 내 살이다. 그래서 너는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다예요. 너는 나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너는 나다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다로 생각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남편을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지금 내가 너는 나다, 내 아내를 나처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바로 이제 너는 나다라는 이 고백 안에 공동체의 원리랄지 리더의 자세랄지 아니면 사회의 이제 원리랄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 저는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세상 가운데 잘 반사해 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처럼 너는 나다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어떻게 하는, 하와를 향해서 너는 나다라 고백될 때, 하와가 아담을 향하여 너는 나다라 고백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너는 나다라 고백된 그곳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플렉트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삼위로 계시지만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고, 아담의 가정 가운데 잘 리플렉트해내는 것, 그걸 반사해내는 것, 그 반사하는 그걸 가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양의 그 모양대로 어떻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잘 내 안에 반사해낼 때 그 반사해내는 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게 되어져.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돌아오는 것,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져서 그 모양을 어떻게 내 안에서 잘 리플렉트 해낼 때, 내가 잘 반사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너는 나다라 고백되어졌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딱 말이 달라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이제는 너는 나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나고 너는 너. 그래서 이제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리플레트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영광이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도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이사야서 60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2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1절을 보게 되어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빛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델 나라로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모델 나라로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이란 이제 공동체의 모양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이 리플레트 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고 반사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 빛이 비춰라.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라. 그래 그들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무왕들이 그 광명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델 나라로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해 낼 때, 하나님의 모양을 잘 이제 영광해 낼 때, 리플레트 해낼 때,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건 대표적인 인물이 룻기의 룻이란 말이에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영광에 내야 되는 그 공동체가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게 되어져요. 바알이 뭐예요? 물질,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아세라 뭐예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뭘 쫓아가게, 세상 나라 동일하게 돈을 쫓아가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을 멸망시켜 유형의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럼 하나님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인데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사도행전 2장 제 성경은 227쪽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 성경 22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이제 만든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제는 가정 공동체가 실패합니다. 나라 공동체가 실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해냈느냐? 우리 같이 한번 44절, 45절 같이 볼까요? 44절, 45절 같이 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4절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밑줄 그어주시고, 4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유무상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된 거예요. 너는 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건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이제 남는 게 있으면 없는 사람을 주게 되어지고, 모두 서로를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건 내 거니까 나만 쓴다가 아니라 내 것 가운데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나다가 고백되어지니까, 너는 나다가 이루어지니까 유무상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삼일체의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 너는 나다는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어떻게 하냐, 잘 그것을 반사해내는 거, 리플렉트 해내는 거,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4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 호감을 샀다. 밑줄 그어주시고 호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런 공동체, 너는 나다라고 고백되어진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모양을 잘 리플렉트 하는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영광의 빛 안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자, 아, 나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3,000명,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세상에 호감을 주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인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에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요. 세상 사람에 호감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거,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매력적이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호감이 가게 되어지고, 좀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나다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3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세상에 좀 호감을 주는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좀 호감을 주는 교회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 제가 돌아보니까 밝고 따뜻한 공동체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요. 많은 소식들이 어두워요. 경제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경제적인 들려오는 소식들이, 뉴스들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밝은 것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들도 많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그 안에 영광의 빛이 있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빛이 내 얼굴을 밝게 하고 내 삶을 밝게 하고 내 말을 맑게 만들게 되어져요.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저희 교회 오셨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웠다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많고, 지금 보면 다 해같이 빛나요. 얼굴들이 아름답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무공동체도 밝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공동체가 돼요. 따뜻한 공동체. 세상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차가워요. 치열한 그런 약육강식, 이 진화론이 만든 너무너무 무서운 세계란 말이에요. 짐승의 세계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 만든 세계는 너는 나다라 고백된 세계인데, 그 세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근데 진화론이 만든 짐승의 야곱강식의 시대는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다른 사람 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걸 안 빼앗기려고 하게 된 치열한 그런 싸움과 그런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이 진화론은 뭐 과학적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담겨있는 세계가 너무너무 마지막 시대 짐승의 나라를 만들어요.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는 시대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추워요, 추워. 이때 따뜻한 곳이 생각나는 거예요, 따뜻한 곳.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어놓으면 잘못하면 내 것까지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꽁꽁 닫고 있는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내 마음을 충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 내 삶을 내어놓고 응원받고 격려받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 이런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에 와서 내 아픔을 내어놓고 내 문제를 내어놓아도 그것이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 이런 밝고 따뜻한 공동체가 이 시대가 호감을 주는 공동체예요. 우리 목원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장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밝고 따뜻한 공동체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 지점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평세를 했을 때 이렇게 오신 천사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분들 공통적인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참 목원교회는 밝은 것 같아요. 참 따뜻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 교회로 오시는 목사님들이랄지 성사님들 오시면 이야기하는 얘기가 교회가 참 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워낙 못 웃기니까 좀만 웃긴 이야기하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너무너무 밝다는 거야. 근데 어디 교회가 막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한 발 한 발 이제 작년보다 38주년보다 39주년, 39주년보다 40주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교회. 41주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교회.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교회.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가 세상에 좀 호감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들이 비호감이어가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좀 호감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새가족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직장 동료가 참 이렇게 사는 게 참 멋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좀 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호감을 주는 공동체, 호감을 주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어 그 영광의 빛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원교회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가정이 우리 목장들이 세상에 호감을 주는 따뜻하고 밝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